네, 저희 9월 웨슬리 신학 세미나, 웨슬리 저널에 나타난 신학적, 목회적 교훈. 오늘 이 신학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요. 오늘 처음 여는 기도로 우리 든든한 또 기도의 후원자이시고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유승대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웨슬레 연구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이곳을 통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교수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웨슬레의 그 순수했던 복음의 그 열정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오늘도 또 귀한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영적 지각이 열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웨슬레 운동이 다시 이 시대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의하시고 또 논찬하시는 우리 교수님과 여러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저희가 발제하시는 분은 30분 우리 김영선 교수님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논찬은 각각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찬 중간에 논찬에 관한 어떤 질문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발제하시는 우리 김영선 교수님께서 조금 더 답변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오늘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충분히 잘 모든 내용들을 풍성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 주실 그 김영선 자, 그러면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상당히 많은 강좌를 해야 소화가 가능한 것인데 사실 이거 가지고 제가 3시간씩 너댓 타임을 다른 데 가서 했는데 30분 안에 하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그러나 10분 안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모양이니까 지금 시작하는 것이 이제 제 시계상으로는 10시 40분이니까 11시 10분에 끝나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웨슬리 저널은 여러분이 그 화면에 뜨는데 제가 그냥 알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화면 공유해 주시는 분은 제 강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화면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웨슬리 저널은 그 자신의 신학과 목회 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웨슬리의 신학과 목회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1차적인 자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간된 웨슬리 저널을 통해서 웨슬리의 고뇌는 물론 웨슬리의 신학과 목회, 그 외에 웨슬리의 영성과 리더십, 또 그 웨슬리가 살던 시대의 모든 사회문화, 교육, 지리까지 다 볼 수 있는 일종의 웨슬리의 삶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책이 웨슬리 저널이라고 볼 수 있죠. 알다시피 웨슬리 저널 속에서는 웨슬리의 그 리더십과 펠로우십 또 팔로우십, 펠로우십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데 오늘날 리더십을 말할 때 있어서 팔로우십과 펠로우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웨슬리가 위대한 복음운동의 리더로서 웨슬리 저널은 이러한 웨슬리의 리더십과 팔로우십과 펠로우십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웨슬리의 신학과 목회의 그 기저에는 웨슬리의 그 영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웨슬리의 영성을 살피는 작업이 웨슬리의 신학과 목회의 그 지평을 헤아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웨슬리의 신학적 목회적 속성을 우리가 가보게 되면 웨슬리의 신학과 목회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수단들이라면 이제 뭐 금식, 기도, 성경 연구, 뭐 성만찬, 여러 가지 사회봉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means of grac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웨슬리 왈, 이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교인들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웨슬리가 모라비아 교도들과 많이 교분을 나눴는데 궁극적으로 모라비아 교도들과 결별을 했는데 결별한 이유는 모라비아 교도들은 은혜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웨슬리와 이게 이별을 하게 됐는데 그 정도로 웨슬리의 신학과 목회에서는 은혜의 수단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지만 은혜를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웨슬리 저널에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표시해 놨는데 사실은 이게 웨슬리 저널에 써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웨슬리가 쓴 그 고백과 문장을 보여주면서 해석하는 것이 좋은 강의가 될 텐데 그럴 만한 여건과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줄거리만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자 보십시오. 1741년 6월 10일 저널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도들에게 설명했다. 그 다음에 설교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소식을 당당히 선포했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강조했다. 이런 정도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인 성경 독서에 대해서 웨슬리가 얼마나 천착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웨슬리 신학과 목회는 웨슬리의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로부터 기인되고 또 웨슬리 신학과 목회가 정립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765년 5월 14일 날 그 웨슬리가 한 말을 보게 되면은 1727년 로의 완전과 중대한 부름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몸과 혼과 영혼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1730년에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다른 책을 공부하지 않기로 비교적 하였습니다. 이게 웨슬리 저널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옮겼는데 이와 마치 웨슬리는 성경에 올인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은혜 수단으로서. 그 다음번에 이제 웨슬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경건서적들을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학과 목회의 그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웨슬리는 언제나 그 자기 손에서 그 책이 떠나지 않았고 또 지성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독서에 책 읽기에 열정을 보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비를 보게 되면 니콜라스 마키아벨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주 어렵게 구해서 읽었다. 단락과 단락을 비교하면서 읽었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 메모도 했고 나름대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판단한 결과 니콜라스 마키아벨리의 책은 악마의 책이다 라고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그 D를 보게 되면 며칠 사이에 여러 책을 읽었다. 터레틴의 교회사 쭉쭉 보면 얼마나 그 며칠 사이에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는지 그러니까 책벌레라고 볼 수 있죠. 독서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대한 깊은 사고를 통해서 항상 논평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널에 대해서 같이 번역했던 분들이 오늘 여기에 장영기 박사님이나 또 유장환 박사 또 서울신대 총장을兼는 그 누구야 한영태 박사님도 이 저널 번역에 동참하셨는데 그분이 저와 얘기를 하길래 야 웨슬리는 어떻게 책을 읽으면서 끝나자 꼬박꼬박 그렇게 논평을 하면서 논평을 할 때 잘했다라고 읽는 것보다 아주 냉혹한 판단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하는 말을 사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만큼 웨슬리는 책을 냉철하게 아주 매의 눈을 가지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웨슬리의 그 신학과 목회의 기반은
웨슬리는 지식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식을 우리에게 권고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험에서 오는 지식은 얕은 지식이다. 우리가 신앙 한 걸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독서를 얘기했고, 두 번째 우리가 신학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웨슬리의 그 목회의 상이요 또 웨슬리의 신학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알다시피 성서와 전통, 이성과 경험을 연결하는 그런 신학과 목회를 추구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추구하지만 그 주권에 대한 인간의 그 응답 경험을 조화시키는 그런 신학을 했다. 믿음이 중요하고 은총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해야 될 것을 중요시 여겨서 절하시는 바와 같이 복음적 신인협동설 에반젤리칼 시너리즘을 웨슬리가 주장했고 그에 의해서 신학과 목회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믿음과 이 신학과 삶이 이반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화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치를 추구했어요. 그것은 웨슬리가 회심하기 이전에도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보시면 1738년 1월 24일 웨슬리 회심하기 4개월 전에 하는 말이 나는 나의 믿음을 행실로서 보일 것이다. 나의 사랑의 실천을 수천 번이라도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힘쓰는 것을 볼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과 같지 않다. 이것은 내 신학과 삶은 따로 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학의 삶이고 삶이 신학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 말은 또 확실하게 얘기해 주죠. 웨슬리가 회심하고 나서 1년 반 지나고 나서 한 말인데 내가 여러 차례 전했던 대로 믿음과 성결과 선행은 마치 뿌리와 나무와 열매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결해 주신 것이어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차원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얘기인데 믿음, 성결, 선행은 뿌리, 나무, 열매랑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믿음과 선행은 같이 간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신학과 삶이 일치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세 번째 회심의 중요성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웨슬리 신학과 목회에서 회심하기 전에도 믿음은 신뢰라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면서 믿음에 관해서 비터벨로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회심을 통해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은 신뢰와 확신이라고 하는 영성을 소유하게 됐고 그때부터 웨슬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신학,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죠. 영어로 보게 되면 One assurance was given me that he had taken away my sins and saved me from the love of sin and death 라는 말이 있죠. 하반부에 확신이 주어졌지만 그 주께서 나의 죄를 take away 해버렸고 그 죄의 율법으로부터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나를 saved me 구원하셨다 하는 그 확신이 웨슬리 신학과 목회에 아주 기반이 됐고 그까지 그 그리스도의 완전을 나가는 그 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웨슬리 신학과 목회의 그 출발과 또 진행은 회심이라고 하는 큰 뿌리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웨슬리의 그 신학과 목회에서 기도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웨슬리는 그 기도의 유익과 힘을 알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2번에서 기쁨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있고 세 번째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기도로 사망 직전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 잠깐 보시면 의사가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가보았더니 모두가 그 죽음에 이른 사람을 보고 울고 있었어요. 그 다리는 이미 차가웠고 죽은 것 같이 보였고
모든 무릎을 꿇고 크게 울부짖으며 눈물로 하나님을 불렀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체력을 회복하여 완전히 건강해졌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적인 일이었다. 이 말을 제가 요약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1742년 12월 25일 그 전어를 보게 되면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웨슬리가, 제가 웨슬리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그 책을 보면 웨슬리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여인들의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모습들이 전날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영화를 보듯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그 역사를 퇴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마귀에게 만신창이 된 여인, 마귀에게 잡혀있는 젊은 여인, 그런 것들을 기도로 치유했고, 불경한 괴기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는 여인이 고통스러워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여인을 치료했고, 재미난 얘기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 내가 웃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웃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버티는 그런 여인이 역시 그 여인에게도 웃음이 영이 와가지고 계속 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형제들이 같이 가서, 기독군들이 같이 가서 기도할 때 그 여인이 기괴한 웃음의 영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막 발버둥 칠 때, 자, 웨슬리가 어떻게 해서 나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미리 웨슬리의 동선을 알려주는 그런 아주 2, 3페이지에 걸려서 사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는지를 이 1743년 1월 13일 전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의 힘과 능력을 알게 됐고, 그 다음번에 웨슬리는 설교의 능력과 힘의 그 위력을 체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웨슬리는 아주 복음운동에 큰 열매를 많이 맺었죠. 웨슬리의 캐릭터는 항상 흥분하지 않고 늘 차분했다는 거. 어떤 일이 왔어도 주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 아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울고 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났는데, 이 웨슬리의 성령의 역사만 봐도 여러분이 하루 강의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해서 여기에 되는지 모르지만 웨슬리 저널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그 목회 연수원에, 감리교 연수원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은혜를 받은 그 힐타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쪽복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수백 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아주 이것만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에 분량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이 5분 지나가기로 하고, 자, 설교를 해 나갈 때 이게 성령의 역사가 강했는데, 강하지만 그 강하기 위해서 그 방해하기 위한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 설교를 해 나갈 때 황소를 투입하고 소를 투입해서 설교를 못하게 방해를 했지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또 설교를 할 때 황소를 투입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 난입해서 많은 거칠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양반들이 와서 그 욕설을 퍼부면서 한 귀로 웨슬리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나서 내가 사실은 밀수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짓 하지 않겠다 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죠. 재미난 얘기했습니다. 하도 마을에서 수선을 떠는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해가지고 법정에 고소해서 판사에게 데려갔더니만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 무죄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마을로 돌아가서 수다쟁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양처럼 만들어 달라고 판사가 부탁하는 그런 면이 남아 있는데, 상당히 웨슬리 전화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의 목회의 노하우를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책만 갖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저도 2015년 전까지만 해도 수십 년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전어를 보기 전까지는 웨슬리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전어를 통해서 웨슬리를 직접 만나고 나서부터 웨슬리 신학이 많이 변화를 가져온 걸 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웨슬리 전어를 여러분이 구입해서 보시게 되면 오늘의 강의의 만배 천배를 여러분들이 강의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유명한 무신론자가 강의를 듣다가 거액의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위장된 역사라고 말하는 그 퀘이커 교도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짜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우리가 그 1739년 1월 1일 날 또 Power of God came might upon us라고 하는 말을 웨슬리가 썼는데 이것을 이제 감리교의 오순절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얘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웨슬리의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의 그 웨슬리는 칼빈의 그 제한적 구속론, 그 구원론, 예정론을 반대를 하고 있죠. 자, 휘필드가 예정론 신학으로 웨슬리와 결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복음은 결과적으로 예정론을 말하는데 웨슬리는 전월뿐만 아니라 설교에서도 구체적으로 왜 내가 예정론을 거부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예정론은 그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예정론이지 또 다른 의미에서 예정론은 아니죠. 넓은 의미에서 예정론은 다르지만 구체적인 좁은 의미에서 예정론을 웨슬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전월에서도 나타나고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 6번째 가장 중요한 거 웨슬리의 신학과 목회의 또 다른 기반은 뿌리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화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전한 성화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국 국교의 성직자가 그런 당신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싶을 때 영국 교회 성직자들은 선행을 칭의 조건으로 보지만 메소디스트는 오직 믿음만이 칭의 조건이다.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 사람들은 성화를 외면적인 사건으로 보지만 우리 메소디스트는 내면적인 사건으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성공의 성직자가 물은 거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상세하게 1739년 9월 13일 저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완전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웨슬리가 그 몇몇 사람하고 한 경험을 얘기하는데 굴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영국 교회 목사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랑으로 받았고 또 한 신사가 굴뚝에서 설교하는 동안에 한 신사가 술 취하지 말을 타고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웃에 사는 성직자였다. 메소디스트를 비난하는 목회자는 사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엉터리 설교자들, 엉터리를 설교하면서 그간 설교 제목은 거짓 선지자라고 제목을 붙인 것도 볼 수 있고 다음번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완전에 관한 얘기인데 웨슬리가 한 말 마음으로는 이교도이면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집회 시간에 대화하며 탐하는 자세를 취한 거.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식적인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힘들다. 그러면서 메소디스트의 본질은 뭐냐? 한 사람의 메소디스트가 되기는 어려워도 지금 당장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너무 쉽다. 바리새인은 당장 될 수 있지만 메소디스트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의 일은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늘 웨슬리가 바라보는 그 비전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까, 일치할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최고의 교리는 완전의 교리다라고 1787년 5월 30일에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이 뭐니?
라고 말하면서 1789년 2월 2일 날 이렇게 요약을 웨슬리가 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뭐냐? 첫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면서 이 완전의 교리야말로 메소디스트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 영어로 보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I strongly insist on particularly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which God has peculiarly entrusted to the Methodist. 감리교에게 위임한 교리가 완전의 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메소디스트가 하나님의 사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 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던지 이 교리를 매 순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완전에 대해서 강조를 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기가 막힌 논리적이고 잘 준비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완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거나 빈약하게 하면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 숫자도 늘지 않고 성류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완전에 대한 얘기도 이것도 우리가 서너 시간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7번째, 웨슬리의 목회는 철저하게 자기의 구역, 속회, 맡은 신도회를 철두철검하게 점검하고 분석하고 돌봤다는 거. 이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것도 하루 종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책을 보면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부지런히 살폈고 신도회를 철저히 점검했고 책망해 보니까 이 신도회는 두세 개밖에 책망할 것이 없었다. 그렇게 신도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헛된 말다툼이 사라졌다. 목회 사역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 어느 속회에는 하나하나 쓰고 보면 야, 자, 웨슬리가 웨슬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이러한 목회적 돌봄은 혼자는 힘들다. 같이 동력자와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좋다 하면서 어느 한 신사를 만났는데 신사가 이런 얘기를 웨슬리에게 한 것을 통해서 웨슬리가 사역은 혼자보다 동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을 확신하게 됐는데, 보십시오. 영어로서 You wish to serve God and go to heaven. Remember, you cannot serve him alone. You must therefore find companion or make them. The Bible knows nothing about solitary religion. 고독한 종교가 아니라 같이 동료가 필요하다. 혼자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웨슬리가 속회와 구역회를 활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돌봄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열매가 나왔어요. 어느 날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일꾼에게 돈을 100파운드를 지불했던데 이 채권자가 당장 돈을 오늘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저녁까지만 시간 달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점심시간까지 주겠습니다. 웨슬리가 너무 난처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두세 사람이 100파운드를 가지고 와서 그 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12시 오전에 100파운드를 채권자에 갚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어떤 신사가 또 당신이 땅을 원한다면 헐값에 넘기겠다 싶어서 그 땅을 수용해서 교회를 짓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8번째, 제가 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사회개혁과 사회복지 목회에 헌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웨슬리의 신학과 목회는 개교회로 끝나지 않고 사회로 파급되는 그런 목회와 신학을 전진했는데, 사회를 향하여 구제헌금을 했고 옷을 나눠줬고 일자리를 정형했다. 이것도 혼자로서는 부족해서 여러 사람과 동참하기를 원해서 그 여러 교인들에게 옷을 가져오라, 한 주에 1페니씩 우리 헌금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웨슬리에게서 구제산업이 아니라 선행이었다. 당연히 메소디스트는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삶 자체가 선행하는 것이다 라고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남에게 시키지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4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모금을 했다. 그러면 웨슬리가 말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 중한 노동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육체적인 어려움을 발이 뜨고 손이 시리고 막
병이 들은 얘기를 많이 해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음에 대한 시기면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이 10가지 명제와 좀 계명을 원리를 만들어 달라 가지고 10개를 만들어 봤는데, 두 번째 보면 개인 복음 사역과 사회 복음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 사회 복음 사역은 감리교회는 의무다. 어려움, 이웃의 어려움을 피하지 말라 하는 거. 10번째,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 9번째, 찬송 사역을 중요시 하는데, 여러분이 원고를 보면 또 도움이 될 텐데, 웨슬리 메소디스트는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웨슬리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찬송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교우들에게 웨슬리의 교리와 가르침을 선포했는데, 웨슬리는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즐겁게 배우는데 이 방법이 진리를 가장 성공적으로 전파하는 데 중요하다. 좀 올리세요. 찬송 사역을 중시. 예. 그 다음에 오후에 들은 찬송가에서도 나는 동일한 교훈을 배웠다. 찬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바울교회에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부른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찬송을 통해서 교회를 이겼다. 그래서 그는 항상 예배는 물론, 집회는 물론, 모임에서도 늘 찬양을 했고,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을 했고, 웨슬리 형제는 플룻을 많이 연주하기도 했고, 또 고난과 역경 중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늘 찬송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 마지막, 자, 거룩한 죽음을 중시하고 추구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참한 죽음, 불행한 죽음, 나쁜 죽음, 참 그 비극적인 죽음, 억울한 죽음 많이 당하는데, 웨슬리는 거룩한 죽음을 중시해가면서 휘필리의 죽음과 그 조셉 플래처, 웨슬리의 후계자, 이런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그의 그 밴드의 한 멤버였던 제인 머시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한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이, 행복한 죽음이, 구원받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참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거룩하게 죽는가를 일목요연하게 1741년 7월 31일 전월에 볼 수 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 수산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은 이렇게 거룩하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은혜로운 죽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제가 모교의 어떤 여자 선생님이 그 죽는 모습을 아마 들었는데, 한 10여 년 동안, 1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암에 걸려서 죽게 돼서 교인들과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예배를 보다가 발작을 하면서 사탄의 영이 임했는지 그냥 목사님과 권사님 장로들에게 막 목을 매달리면서 무릎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교인들과 그 목사가 황당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전도사였나, 저렇게 죽기 싫어하다니, 그러면서 아주 악마에 이끌려가는 그런 죽음을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전선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남을 두고 보면서, 야, 얼마나 굴욕적이고 창피한 죽음인가를 보면서 웨슬리는 1742년 9월 9일 날 성도의 은혜로운 죽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 알렉산더 녹스가 웨슬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렇게 훌륭한 노인 웨슬리를 본 적이 없다. 그의 정신 속에 담겨진 행복감이 그의 용모에서 빛난다. 그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훌륭하게 보낸 인생의 멋진 추억을 그분이 얼마나 만끽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웨슬리의 그 전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그 신학과 목회에 대해서 여러 프레임을 여러분에 전달해 줬는데, 이 신학과 목회 중시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 신학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회심의 역사가 중요하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설교의 능력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얘기해주고, 완전을 강조하고, 신도를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섬긴다는 거, 사회개혁에 무관하지 않았다는 거, 찬송사회를 강조했다는 거, 거룩함을 중시를 했다는 거, 이와 같이 성경적 기독교, 또 복음사,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소그룹을 위한 훈련, 이런 것들이 웨슬리 서널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살펴봤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웨슬리의 신학적 목회적 교훈을 살펴보았지만 이 작업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까 저 과정에서 천변만배라 그랬는데 30분에 어떻게 웨슬리의 그 89세에 해당되는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인데 여러분이 이 아쉬움을 많이 느낄 텐데 정말 제가 웨슬리 저널을 여러분이 구매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웨슬리 사랑하고 웨슬리를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논문과 설교를 넘어서 웨슬리 저널을 통해서 웨슬리 신학과 목표가 무엇인지 웨슬리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저널의 가치를 중시하고 여러분이 목회와 신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한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학문적 논찬을 좀 해주시겠는데요. 유정한 교수님은 모건대 신학과 교수님 계시고요. 조직신학 교수님이시고 틸리히 번역도 하셨고 그리고 29대 2018년도에 조직신학회장도 하셨던 아주 유능하고 또 웨슬리에 관해서도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러한 학식이 있는 분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 자료는 올려주실 수 있죠? 예, 거기서 올려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김영순 우리 교수님께서 그 저널을 이렇게 내실 때 저도 좀 참여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일부분 참여했는데 나중에 완성하고 보니까 정말로 너무 잘했다, 너무 많이 배웠다. 또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저널에 이렇게 번역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도 영광인데. 다시 한번 우리 김영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 저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교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했는데 김영선 교수님께서 안 보여주셨는데 저널 5권으로 이렇게 멋지게 출판되어 있습니다. 5권인데 아시는 것처럼 그 저널은 1740년에 출판되었고 그 설교집은 그 6년 후에 1746년에 이렇게 출판될 정도로 웨슬리 목사님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저널이었습니다. 이 저널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했다고 하는 거 정말로 그 웨슬리 신학과 목회 연구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소중한 그 자산 또 가치 있는 기여를 우리 김영선 교수님께서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저널 1권의 그 편찬의 핵심적인 또 저널의 그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은 저널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신학적인 주제별로 추적하셨는데 저널 전체의 어떤 신학적인 목회적인 의미 3가지 목회의 근간이 된다. 신학을 연구하려면은 설교집을 봐야 되지만 웨슬리의 목회 여정을 보려면은 저널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이어리는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그 저널은 공개적인 공적인 기록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3번째는 그 웨슬리 신학과 목회의 생생한 여정 오늘 그 김영선 교수님께서 그 주제별로 추적했죠. 회심이 언제 일어났는지 또 기적이 언제 있었는지 또 말씀 선포를 통해서 부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이렇게 페이지를 추적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제별로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는데 참 의미 있는 그런 논문이고 또 저널 자체도 그런 웨슬리 신학 여정과 또 목회 여정을 그 생생한 그 여정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료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런 점에서 참 그 저널이 한국말로 완역됐다는 거 다시 한번 신학적인 또 학문적인 큰 기여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우리 김영선 박사님께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주제별로 그 저널의 어느 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 주셨는데 너무 값진 일이고 저는 그 10가지 중에 이미 그 내용들은 어렵지 않고 또 교수님께서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늘 교수님 책 논문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또 이 시간에 또 웨슬리 전문가이신 교수님께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몇 가지 이렇게 그냥 보충 설명 질인데 그냥 10가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취사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한 정도는 마지막에 좀 질의를 하나 해봤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그 민주 오브 그레이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성서와 성서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널에 어디에 있는지 추적을 해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경건의 사역 또 자비의 사역 그 전체의 추적은 아마
조만간에 해주신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도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고 또 자비언증도 뒷부분에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다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그 민주 오브 그레이스에 넣어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신학과 삶의 균형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널 전반도 그 오직 은총으로만도 강조돼 있고 또 인간의 응답에 의한 성화의 삶 이 두 가지를 계속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하나 신학적인 질문은 그런 균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 복음적 신의 협동설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런 균형이라는 것이 뭐 50대 50도 균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의 협동이라는 그 구체적인 그 균형을 어떻게 좀 더 좀 설명을 저널은 그냥 그 생생한 삶의 이야기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런 신협동, 그 협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균형 있게 인간의 응답과 하나님의 온총 어떻게 그 협동을 이루어지는지 그런 원천이 뭔지 그런 좀 신학적인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 회심의 역사 소중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루터도 자기의 그 경험을 잘 얘기 안 했어요. 루터도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보면은 루터의 그 사건도 그 비텐베르크 사건도 많이 언급을 안 한다는 얘기를 했고 저도 보니까 루터도 언급 안 하는데 저널에서는 어느 정도 그 회심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지 그런 점 좀 한번 궁금하고요. 기도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정의 같은 개념이 있는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논의해봤지만 기도에 대한 뭐 특별한 정의, 본질 이런 것들이 그 저널에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다섯 번째는 그 웨슬리 설교와 휘필드의 설교의 차이점. 뭐 휘필드가 일광적으로 했고 뭐 또 웨슬리가 차분히 했다지만 그래도 조금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그 웨슬리 설교의 다른 사람 부흥사학자와 관계 속에서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섯 번째는 좀 중요한 건데 그 완전히 존 웨슬리 어떤 목회와 신학의 목표점인데 그 완전이 언제 이르렀을까? 완전히 언제 이르렀을까? 그런 걸 좀 한번 좀 질문을 좀 저널 중에서 계속 완전을 얘기하고 완전에 도달한 사람에 대한 간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7번은 제도로서의 교회와 은사로서의 교회, 뭐 셀 또 여러 가지 클래스나 소사이어티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또 성령의 증거를 통한 은사운동을 하셨는데 이런 제도가 강조되면 형식주의로 빠질 거고 은사가 너무 강조하면 열광주의로 빠지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아주 놀랍게 조화를 이루어서 큰 부흥을 이루었는지 그 교회론에 대해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좀 듣고 싶고요. 여덟 번째는 개인복음과 사회복음 연결시켰는데 이것이 과연 절대적인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인지 영혼 구원과 사회 어떤 성화의 실천 이런 것들이 그 관계가 뭔지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9번은 찬송사역 사실은 교수님과 제가 저기 그 감리교 우리가 또 연수원에서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형제 그 찰스 토커스 콘서트 같이 진행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웨슬리와 찰스 그 완벽하게 일치를 이뤘을까? 웨슬리의 설교와 그 찰스의 찬송가가 조금 어떤 갈등이 갭이 있었는 부분도 있었는지 그런 것들 사실 찰스하고 평신도 사역자 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널에 저도 본 것 같은데 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찰스 찬송가가 잘 전달도 하기도 됐지만 또 이거는 찰스와 웨슬리 그 형제 간의 어떤 설교와 찬송이 불일치하는 좀 있는지 이건 좀 전문적인 저도 좀 알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그 홀리다인이 완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께서는 그 신학의 주제들을 저널에 있는 그 페이지별로 추적하는 작업 저도 그게 상당히 관심 있는데 아주 어려운 작업들을 해주시는데 좀 이런 신학적인 질문들을 좀 한번 던져봤고요. 하나는 중에 그 질의는 그 회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 언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그 저널에서 이렇게 추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회심 전후에 분명한 어떤 믿음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텐데 그 차이점이 좀 추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심 전과 전후가 그래도 그 믿음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추적돼서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수님 논문 읽으면서 저도 저널을 보면서 역시 그 저널은 그 웨슬리의 신학과 목회, 그 다이나믹한 신학과 목회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그 갈등들, 또 많은 도전들, 문제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학과 목회를 했다. 뭐 정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 신학과 목회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즈 오브 그레이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수단인데 그러나 알고 보면은 또 실질적인 근원은 성령의 증거 아니셨는가 그 목회의 부흥과 부흥의 현장이 그래서 성령의 증거와 인간의 간접적인 증거 이게 함께 만들어가는 목회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증거, 설교의 어떤 능력, 임재, 하나님의 강한 임재 그런 맥락에서 그런 성령의 신학과 목회가 아니었는가 그런 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그 밸런스 목회와 신학, 칭의와 성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참회의 균형, 또 칭의와 성화의 균형, 특히 이제 그 칭의 에베소서 2장 8절과 성화 히브리서 14장 12절 이 칭의와 성화의 균형이 저널을 저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좀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끝으로 우리 김영선 박사님 그 저널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리더들을 키우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신학대학들 또 목회 현장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저널 편찬하시고 또 저널 속에서 신학적인 여러 주제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추적하시는 그 학문적인 그 결과들을 오늘 발표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상 목사님 홍천 수화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웨슬리 모임을 따로 이렇게 진행하실 정도로 굉장히 웨슬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또 김용선 교수님의 또 제자라고 또 오늘 커밍아웃 해주셔서 오늘 굉장히 또 재미있는 그러한 목회적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목회적 응답을 맡은 이주상 목사입니다. 논찬이라기보다는 한 목회자로서의 목회적 반성하고 또 성찰, 또 그런 또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잠깐 아주 피상적이지만 잠깐 나누고 또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수님을 MDB 1학기 때 판넨베르크의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배웠는데 오늘 웨슬리 저널을 통해서 배우니까 참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교수님 발제문을 읽은 것과 교수님께서 직접 풀어서 설명하시는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뉴노멀, 언택트 문화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는 불확실하고 교회 현실은 혼란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모임이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사의 멘토이신 웨슬리를 탐구하는 여정은 스티브 하퍼의 말처럼 웨슬리와의 만남은 대양을 탐사하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얕은 여울목으로 들어설 수도 있는가 하면 심해로 잠수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기쁨이 있고 덕이 있다. 무수히 왔다 갔다 한 다음에도 다시 돌아오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우리 삶은 보다 풍성해지게 된다. 이런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영선 박사님을 모시고 웨슬리 저널을 통한 목회적, 신학적 탐구의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기대되고 열망되는 경청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발제에 대한 감사하고 요약하고 적용을 위한 질문 2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웨슬리 연구가 웨슬리 생애나 부흥운동 중심의
교회사적 연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 신학적에 관심을 가지고 웨슬리 신학을 소개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웨슬리 설교를 통하여 웨슬리 신학을 재조명하고 목회에 성찰하는 그런 모임과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교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수님 주도하에 23명의 신학자들이 한국어판 웨슬리 저널을 완간함으로써 총괄적 웨슬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웨슬리 저널을 이렇게 완간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감리교회나 웨슬리안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감리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교단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갖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저널은 복음 전도자, 설교자, 신학자, 목회자, 교육자로서의 웨슬리 모습은 물론 메소디즘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히 보여주는 유일한 저작이라고도 하시고요. 또 저널에는 웨슬리 목회 여정의 온 파노라마가 일생에 걸쳐 펼쳐 있다고 그렇게 통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웨슬리 저널의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주셔서 제가 좀 소개하는데요. 웨슬리 신학은 그의 일생을 통해 발전한 것으로 다양한 사건과 만남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신학을 수립하고 성결을 목표로 하는 신학에 도달하기까지 간절한 고민과 염려, 기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 메소디스트의 생생한 부흥 현장으로 우리가 많은 영적인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또 복음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개혁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 18세기 영국의 삶의 정황을 자세히 읽을 수 있다. 또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대한 공동체로서 메소디스트의 신도의 사역에 대하여 실상을 엿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웨슬리 저널에 나타난 신학적, 목회적 교훈에 대하여 준비해 주셔서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그리고 통괄적인 웨슬리의 모습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웨슬리 저널에 나타난 신학적, 목회적 교훈을 10가지로 요약하시면서 빙산의 일각이며 더 탐구하고 찾아내야 할 미지의 영역이 있음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에 매진해 주셔서 알려지지 않은 웨슬리의 진면목을 드러내 주시고 잠자는 웨슬리안들을 각성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수님께서 요약하신 것 중에 10번째인 거룩한 죽음을 중시하고 추구한다는 지적은 저에게는 새로운 이정표였습니다. 웨슬리안들에게 거룩한 죽음의 신학이 접목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헛된 죽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초상집의 의미에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번째인 설교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 자신의 설교 사역과 목회 현장에는 얼마나 큰 빈약함이 있는가 이런 깊은 고뇌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 앞에 설 때에 내 존재가 얼마나 정말 부족한가를 인식하는 그런 저의 성찰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은 목회와 생애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인식합니다. 웨슬리를 스승 삼아 친구 삼아 더 가까이 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생애와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수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저널에 나타난 신학적 목회적 교훈들 10가지를 웨슬리 사상 신학 핵심적인 우선순위를 따라 구성하거나 그 요소들을 상호 관계성 아래서 논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나 신학자들에게 더 좋은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들 중에 심층적인 이해와 실천을 위해 두 가지 목회적 질문을 드리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웨슬리는 회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날의 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회심을 간과하거나 그 필수성에 대하여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빈곤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면서 웨슬리의 신학과 목회에 있어서 회심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올모스트 그리스도인과 투게더 그리스도인의 분기점이 무엇인가? 명목상의 신자와 참 신자의 분기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주신다면 목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웨슬리의 설교나 논문, 일기와 저널을 깊이 소상히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발제문만 보더라도 복음에 대한 최고의 교리는 완전의 교리이다. 웨슬리가 강조하는 완전의 교리가 오늘 잃어버린 성서적인 교리가 아닌가 이렇게 자문하면서 또 웨슬리가 주는 그런 멘토링에 귀를 기울이며 인생의 시기적으로나 학문의 전문성에 있어서 완숙의 시기를 지나시는 웨슬리안 신학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목회적 실천적 적용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회심에 관한 문제고 그 회심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더 깊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심화돼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점이 아닌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에베소서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 그러한 문제를 좀 교수님에게 도움받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신학과 목회의 현실에 대한 웨슬리의 진단과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8세기 영적 도덕적 타락의 수렁에 깊이 빠진 영국 사회의 변혁을 가져왔던 웨슬리의 원동력은 300년 후인 한국 사회와 교회에도 여전히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웨슬리의 신학과 목회를 탐구하는 과정은 항상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또한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웨슬리 저널을 통해서 웨슬리가 들려주는 그 멘토링은 정말 값지고 내 영혼에 귀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발제를 통하여 웨슬리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일에 도움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본질적인 성서적인 비전인 완전의 교리를 재발견하기에 더없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지각이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쟁이처럼 작금의 한국교회와 신학의 현 주소를 직시하여 참된 성서적 비전을 회복하는 교회 갱신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때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부족한 목회적 응답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남은 생애 동안에 목회 사역 동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히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가, 성취할 수 있는가, 이런 과제를 가지고 남은 생애와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찾아봤더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 온전이 뭔가를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서 찾아보면서 보았더니 이것이 웨슬리가 외쳤던 완전에 관한 성서적인 교리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웨슬리의 완전의 사상을 좀 더 공부하고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가이드와 멘토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보니까요, 그 유장원 교수님께서 해주신 뭐 3번째 질문과 6번째 질문과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김영선 교수님께서 그 부분들 유의하셔서 이렇게 응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유장원 박사님, 이주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상 목사님은 전어를 사서 구입을 해서 본 흔적이 그 논찬 속에서 줄줄이 흘러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조 박사님이 이제 그 각 단락마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짤막짤막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면, 그 비평이라 쓴 거 1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저널 속에 성만찬과 자비의 은총의 수단의 사용에 대한 기록이 없는가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웨슬리는 성만찬에 대한 기록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발표용으로 몇 개 샘플로 해놓은 것이지, 성만찬에 관한 얘기도 제 파일 속에 화면 공유를 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하다가 그 은혜를 받는 경우, 그 성만찬 한 사람들은 회심한 자들만이, 교인들만이 그 성만찬을 받느냐, 성만찬을 받으면서 회심하느냐 하는 얘기들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성만찬에 관한 기록 저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갔다 왔으면, 제가 호스팅 갔다 왔으면 내 화면 공유를 통해서 그 샘플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또 자비의 은총의 수단이 기록이 없는가라고 말했을 당시에 웨슬리가 사회개혁, 사회복음을 얘기할 때 구구절절히 그가 그 사회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된 자, 노인된 자들, 미망인 자들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 하는 그 예를, 목회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적나라하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널 속에는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신학과 삶의 균형 유지에서 신학과 삶의 균형의 원천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는데, 이 박사는 잘 아시다시피 웨슬리 신학의 기반은 어떤 형이상학적이라든가 어떤 그 논리 추상적이라든가 사변적인 신학을 하지 않고 상당히 일상적이고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철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학과 삶의 그 원천은 아마도 그 회심이 그 원천이 되지 않을까. 회심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됐는데, 살아있는 믿음,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영성이 실질적으로 사변적이고 추론적인 그런 신학에서 일상적인 삶의 신학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원천은 아마 살아있는 믿음, 또 그 회심, 이런 것들이 원천으로 꼽아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회심의 역사 속에서 비평에 회심은 전원에서 어느 정도 강조되는가. 5월 24일 날 전원을 보게 되면 무려 회심에 관해서 10페이지 정도에 관해서 회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5월 14일부터 쭉 웨슬리가 회심하기 전에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등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 얘기들이 5월 14일 그 전원만 봐도 4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웨슬리 회심에 대한 전원은 통합적으로 한 20페이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20페이지 정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웨슬리 저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24일까지 끝나지 않고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렇게 웨슬리의 그 회심의 그 후폭풍이 계속 남아 있고, 5월 29일에 가서야 이제 피터 벨러와의 어떤 얘기가 나올 만큼 회심에 대한 그 비중은 전례에서 크게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 그 기도의 유익과 능력에 볼 때 기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웨슬리 강의하면서 이 기도 얘기만 나오면 흥분해요. 기도를 하면 무릎 꿇고 손을 먹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웨슬리의 기도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웨슬리의 기도의 정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영성, 마음의 여러 가지 정황을 준비해 놓는 것이 기도다. 라고 해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 글이 너무 중요해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했고, 김 교수 그 원문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원문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제가 원문을 찾아서 많은 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웨슬리, 내가 언더라인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저널에 나와 있지만 웨슬리 설교의 그 설교 서먼 1권 577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The end of your praying is not to inform God. 당신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to inform yourself, 너 자신에게 알리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To fix the sense of those what more deeply your heart.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너 자신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도라는 것은 it is not so much to move God.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to move yourself, 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ready to receive, 준비하는 것인데 받기를, 뭐를? The good things he has prepared for you.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일들을 받기 위해서 너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이 기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늘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인데, 오히려 너 자신을, 내 영적 상태를, 내 마음의 심령 상태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주기로 작정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점검하라 하는 것이 기도다 했을 당시에, 기도의 영성 얘기할 때 제가 선호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남달리 웨슬리가 했다고 하면서, 기도는 뭐 중보요, 간구요, 고백이요, 감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전 기도와 즉흥적 기도를 많이 얘기했어요. 예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신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지식을 바르게 조용하고 교회 일치와 질서를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즉흥 기도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자유롭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얘기하면서, 이 기도에 관한 얘기도 어마어마해요. 기도 신앙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웨슬리 그 저널을 읽게 되면 아마 수십 페이지 좋은 논문들을 발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설교에 관해서 웨슬리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언가라고 말하셨는데, 뭐니뭐니 해도 웨슬리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에 의한,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는 성도를 많이 일깨웠죠. 설교를 듣는 사람들 어웨이크닝, 그들의 영을 깨우는 일에, 그래서 그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결에 이르는, 성화의 길을 가게 하는, 그래서 회심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웨슬리 설교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성도를 일깨웠다고 하는 거, 또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설교의 가장 특징으로 꼽지 않겠나 볼 수 있고, 네 번째, 완전에 관해서 질문은 웨슬리가 언제 완전에 이르렀는가라고, 언제 완전에 이르렀느냐라고 했을 당시에 온전한 성화를 완전이라 볼 때, 웨슬리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완전히 이르렀다라고 직접적인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쓴 글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내가 완전히 이르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웨슬리는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완전히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아마도 자기의 겸손과 주변의 사람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번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내가 화면 공유를 해볼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박 교수님. 네, 지금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화면 공유 하나 해볼게요. 이게 가능한가? 오케이, 여기 떴네. 네.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막 충분한 게 아니어서요. 조금 서둘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하나님의 내가 하나 이게 1748년 5월 15일 집사인데 여기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야 틀림없어라고 하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폴란드 사자가 소리 지르기를 아니야 예수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웨슬리가 완전에 이르렀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번에 쭉 보게 되면은 웨슬리 자신이 나는 영혼의 엄청난 자유를 발견했다. 그리고 회중도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십자가의 모욕이 그친 것인가? 거의 50년 동안의 수치스러운 세월 보낸 후에 내가 마침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다. 이렇게 웨슬리가 스스로 볼 때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다 볼 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이뤘다는 걸 볼 수 있고 남의 초대장을 받았을 당시에 웨슬리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분 하면 초대장을 받을 때 남이 웨슬리를 완전하게 본 초대장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7번째로 가게 되면 웨슬리의 교회관은 제도로서의 교회관과 은수로서의 교회관이 어떻게 결합되는가 했을 당시에 웨슬리가 늘 알다시피 웨슬리 신학 방법은 이도오와 양자택일이 아니라 보스죠. 그래서 제도로서의 교회와 은수로서의 교회를 아주 창의적으로 조공하고 종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8번째 개인복음사역과 사회복음사역의 관계는 필요충분 관계인가? 필요충분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끝나지 않고 웨슬리는 늘 이웃을 위한 사회복음으로 또 사회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복음이 메소디스트의 기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소디스트의 복음은 폭발력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 복음 사역과 사회 복음 사역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다. 9번째 산성은 뭐라냐? 말씀과 성만찬이 함께 가듯이 설교와 찬양이 함께 가야 하는데 웨슬리의 설교와 찬양은 항상 일치하는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한 것을 가능하면 찬송으로 바꿀 수 있으면 찬송으로 바꿔서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컸다. 마지막 10번째 완전과 거룩한 죽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완전과 거룩한 죽음은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이룬 사람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죽음을 할 수 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메소디스트는 거룩함을 추구를 해야 된다. 믿음 전과 믿음 회심 전과 회심 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그동안에 많은 교리적인 성경적 의혹이 있었는데 의심이 극복됐다는 거. 회심 후에 영적 갈등과 갈증이 멈췄다는 거. 전도가 안 됐었는데 선교가 안 됐었는데 회심으로부터는 전도가 많이 됐다는 거. 예전에 율법적 완전관이 있었는데 회심 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은혜에 의한 완전관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박사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이고 이주상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회심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심의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독일의 경건주의자 헤르만 프랑케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이 믿음을 너에게 전하라. 어느 날 내가 믿지도 못하는 믿음을 믿을 수 있는가 하면서 그냥 그 밤에 하루 종일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설교 못하겠다고 땡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죠. 만난 결과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헤르만 프랑케는 독일의 경건주의의 대부가 되죠. 저는 그래서 독일의 존 웨슬리에 해당되는 사람을 내가 헤르만 프랑케라고 얘기할 만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필요하다. 회심이 필요하다. 그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전어를 얘기를 하셨는데 완전에 일단 하나님과 연합할까? 하나님과 일치할까? 메소디스트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일치하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늘 그런 열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완전에 이르게 하지 않는가. 시간 전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정도로 그 귀한 질문들에게 답변을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명쾌하게 잘 응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시간이 지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는데 좀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그 책이 참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웨슬리의 그런 신학과 목회의 핵심을 이렇게 분류해서 그 정말 엑기스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책도 훌륭하지만 그걸 해석하고 볼 수 있게 정리해 주신 이 강의가 너무 탁월해서 김영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장영희 박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젊은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보다 10배나 더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장영희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장영희 박사님에게 내가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커밍아웃 하셔서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좋고 실질적으로 이 제목을 그 우리 김성원 박사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떨게요? 가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저번으로 강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수용해서 그대로 해봅시다 싶어서 해봤는데 아쉬움이 많아요. 네. 요거는 신학적인 교훈이고 요건 목회적 교훈이라고 분류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분류하지 않고 멍뚱그려 말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아, 네.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역시 학자이십니다. 우리 조정남 명예총장님 혹시 강력하게 한 말씀 또 논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전열을 보내신 것도 큰 일이고 정말 잘 요약해서 그 주제를 가르쳐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웨슬리가 언제 성결의 체험을 했느냐, 완전한 체험을 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죠, 그거군요. 근데 한국 몇 가지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39년 정월 초월에 베트남 소사이티에서 큰 성령역사 나타났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39년 또는 40년에 그가 고백한 걸 보고 있으면 그때다. 그래서 토나 같은 박사들은 그래서 40년 그때다 얘기를 하고 그런데 많은 성결 박사들 특별히 스테플 박사는 그 박사 넘어서 말하기를 아니야. 웨슬리가 성결의 체험을 한 것은 5월 24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월 24일 초담에 며칠 나오는 그 이집을 거기면은 그때 마음이 변화된 것을 그건 바로 그가 말하는 성경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던 사람이야 결국은요. 그래 한영재 박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왔다 갔다 합니까?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결론 내린 것은 5월 24일 올다스 KT에서 그가 체험한 것은 바로 그것이 그가 원하던 성경의 체험이었다. 추구한 것이 완성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가 좀 있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종교개혁 수업을 들을 때 그 많은 솔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비롯해서 피데, 그라티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다 오직이잖아요. 오직. 근데 그게 5개가 보이면 오직이 아니란 말이죠. 복수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교수님들에게 이게 왜 솔리라고 해야 되지 않냐 다들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웨슬리도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다른 책도 읽고 독서도 잘 많이 하고 그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 읽으면 돼.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좀 배척하면 진짜 열광주의적인 입장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성서 같은 권위로 또 놓고 또 해석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웨슬리적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교수님. 웨슬리는 종교개혁의 2세대 목회자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루터나 칼빈의 그 신학을 따르는 것을 박 교수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5가지의 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웨슬리 스스로 그래요. 다 수용한다. 다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그 웨슬리가 좀 선호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그 모든 것을 수용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거기 보면 영어로 보면 all faith라는 말도 썼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 차원에서 그 5가지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웨슬리에게 주목되고 웨슬리 눈에 확 지평이 넓어지는 그 중요한 용어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박 교수님 아시면서 그냥 마누리 삼아 아마 좀 논의가 잘 되기 위해서 던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조기주 교수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번에 이제 1년 차로 지금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여러 교수님들께 인사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 교수님이 그 질문한 것과 연관이 돼서 여담인데요. 제가 영국의 웨일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웨일즈 생가에 가서 제가 아주 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었는데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열망했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 책꽂이에 보니까 뭐 의학서적도 있으시고 경제학에 대한 책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엄청나게 한 책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교수님 발표하는 중에 한 책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1765년도에 우리 웨슬리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이고 그 이전에 충분히 엄청난 책들을 독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장면에 나타난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40년대의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 이후에 웨슬리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하기 이전에 독서에 관계된 저널에 그 기록되어진 어떤 근거들이 좀 있는지. 웨슬리는 어마어마한 독서 광이었고 궁금해요. 웨슬리 저널에 언급되어 있는 그 책명이 하나하나 세보고 싶어요. 몇백 권이 될는지 몇 천 권이 될는지. 제가 온 방에 여러 서적들이 있는데 2012년도에 그 브리스톨에 뉴룸에 갔을 때 요 책이 꼽혀 있더라고요. 이게 8권으로 됐는데 8권이 있는데 웨슬리 저널만 기록되는 8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국내에서도 뭐 구입하기 어렵지만 1902년에 인쇄된 책인데 이 책이 그래서 이거를 보고 70파운드로에 써붙여 있길래 얼른 구입해 와가지고 이제 우리 박사과정과 같이 읽다 보니까 그동안 웨슬리 신학 필수 과목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지만은 그 웨슬리를 보는 지평이 많이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기독교 학술원에서 그 웨슬리 성령원에서 발제해 나왔을 당시에 그 논찬자가 황덕경 교수, 지금 총장이 됐습니다만 나사렛 대 김성원 교수가 논찬을 하게 되면서 브레이크 타임에 웨슬리 어마한 보물은 여기 있더라. 이 번역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 교수님 종대 매세요.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하는 것이 농담이 돼서 2015년도에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이맘때쯤 출판이 되어졌는데 우리 조기지 교수님도 웨일즈에서 하셨네. 언제 좋은 기회 한번 만나서 웨슬리 얘기 좀 하면서 차 한잔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알버트 아우틀러가 그 저널에 웨일즈 우리 선생님께서 독서한 내용들이 40년에서 65년 그 사이에 분명히 독서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관심이 거기에 있네요. 예, 알버트 아우틀러가 웨슬리 설교 해설 그 앞부분에 쓴 그 책에 보면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3,000 몇백 건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록 안 된 것들도 포함하면 엄청 많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장 목사님, 난 농담을 하면 웨슬리가 그 옥스포드 대학 전후 사이에 10년 사이에 본인 스스로가 400여 권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가 한 뭐 30대라니까 50년 치게 한 2,000권 읽었나 싶었는데 그건 내가 적게 잡은 거구나. 3,000권이나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대단하죠. 우리 웨슬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많은 분들 중에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듣는 청중에게 이제 전달이 되다가 보니까 마치 웨슬리 선생님이 성경에만 집중해 있는 것 같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가기 전에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 선생님이 독서량이 얼마나 광대했고 깊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웨슬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여러 우리 그 선각자들께서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목사들에게 주는 교훈은 신학자들도 물론이거니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교수 되면 많이 좀 연구력이 떨어지는데 웨슬리는 중성학까지 틈만 나면 독서했다. 얼마나 독서를 많이 했으면 의학 서적까지 출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의 관계까지 다양한 방법 독서를 했어요. 전도하러 나가다가 배 기다리는 시간에도 얼른 가방에서 책 꺼내가지고 읽을 정도이고 마을 위에서 책 읽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저나 우리 오늘 강의 듣는 사람들은 독서에 미치자 이것이 웨슬리가 웨슬리를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사모님이 감사합니다. 미움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시에 그 성령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성령의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런 그 뒤에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아까 그 동생 찰스하고의 어떤 사역의 말을 했는데 어떤 팀 사역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신 어떤 예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력 사역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그냥 이겨나갈 수 있으셨는지 아니면 팀의 사역의 공동체 어떤 거에 어떤 것은 있었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연병수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까?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하신 진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성령 사역도 많이 나타나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뭐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시대 지금 시대보다 훨씬 이전이신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고 또 그런 어려움은 또 없으셨을까? 왜냐하면 사역이 많이 나타나다 보면 공격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원래 그 어두움은 빛을 공격한다. 네. 그런 말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웨슬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하고 죽을 것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뭐 그런 자세한 그 소설 같은 얘기들이 하나하나 기억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 추려서 내가 좀 썼는데 그거를 저에게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없고 지금 끝나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연명수 목사님께서는 전호를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안 보셨으면 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입하셔서 읽어보는 것이 아마 오늘 강의의 10,000배 이상의 그런 그 오리지널 소스를 볼 수 있을 테니까 진짜 궁금하시다면 얼마나 강력한 파노라마가 디테일하게 있는지를 웨슬리가 쓴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열기가 뜨거워서 이렇게 진행하면 또 저희 뭐 점심도 다 건너뛰면서 또 계속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저희가 받고 공식적으로 오늘 세미나 모임은 좀 마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해주시고요. 네, 우리 그 유승대 목사님 마지막에 또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오늘은 조기주 우리 교수님 기도 다 끝난 후에 기도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웨슬레가 이 토탈 사역 정말 그 모든 영역에 아우르는 깊이와 넓이도 같이 있는 사역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이 신학과 삶의 그 일치 부분이라든지 오늘 이 시대에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이 10가지 말씀하신 것을 좀 잘 그 10가지 영역만 되살려서 책으로 만들어서 아까 전집 다 보라 하면 또 그건 실용성 이제 많은 분들이
나가 떨어질 것 같고 이 10가지를 좀 잘 책으로 좀 만드셔서 정말 복음만 우리 성결교회와 이 감리교회만 복음을 좀 해도 웨슬리에 대한 그 안목을 더 새롭게 하는 도전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저 역시 오늘 참 그 넓이와 깊이를 다시 배우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가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해주시고, 우리 끝 기도는 우리 조기주 교수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좀 전달할까 합니다. 네네. 괜찮으시면. 10월 달에 셋째 주 예정되어 있는 우리 세미나 좀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10월 21일 예정되어 있고요. 캐나다 토론토에 계시는 허천의 우리 박사님, 주제는 현재로서는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방법. 최근에 얼마 전에 허천의 박사님이 웨슬리 연구서를 아주 두꺼운 책을 또 발간하셨어요. 그래서 책 얘기도 들을 겸서 모시고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첫째 목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는 우리가 함께 웨슬리 설교를 읽고 또 심층적으로 좀 토론하면서 배우는 시간이고 셋째 목요일 날 10시 반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학자분을 모시고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또 목회적 함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전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목회 일정으로 바쁘시고 또 학교 일정으로 바쁘시지만 우리 웨슬리안들이 모여서 힘을 모으고 또 웨슬리적 이 복음, 온전한 성화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또 도움과 참여 바라고요. 또 혹시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웨슬리 연구소를 또 후원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더 큰 힘을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바라기는 교단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함께 웨슬리 신학을 풀어나가는, 전파해 나가는 그런 모임으로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